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아멘. 창세기 7장입니다. 11절로 21절 말씀, 11절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드디어 이 땅에 무서운 재앙이 시작됩니다.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재앙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과학자들 얘기가 지금 대기권 위에 우주와 이 지구 대기권 사이에 오존층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그것이 햇볕에 강한 어떤 것들을 막아줘서 오존층이 그것을 막아줘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오존층과 대기권 사이에 또 수분층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이 다 땅에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덮인 겁니다. 또 땅 밑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 지하수들이 다 솟아올랐다는 거죠. 재앙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경멸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죠.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지식이 많다 해도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이 재앙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린 재앙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그 재앙의 때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나와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다.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재앙은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나이 또 상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시작된 때 노아가 600세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지금이야 뭐 80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 그러고 90만 살아도 아주 장수했다고 하고 뭐 100세 얘기하죠. 동남아를 가보니까 거기는 60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600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나이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600세가 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죠. 할아버지라는 말이 무색하죠. 그런데 노아는 그 재앙이 시작될 600세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건강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뒤에 나오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 950세에 죽었더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초기 족장들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죠. 아담 같은 경우는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면서 그 다음 꼭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셋도 그렇고 그 셋의 자손도 그렇고 다 그 후에 누구를 낳고 약속의 자녀를 낳고 장손을 낳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950세에 죽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는데 노아가 받은 복입니다. 복. 여러분 600세의 할아버지가 그래도 할아버지죠.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싸를 외치면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다고 주님이 노아를 칭찬하셨어요. 우리 성경에서 봤죠? 그러고 나서 노아가 큰 또 충격을 받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로 다 멸망을 당하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사람이라고 자기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게 다였어요. 제2의 아담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마냥 좋을까요? 네. 아마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려서 온 땅이 다시금 회복되는 걸 보고 노아가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죠. 그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보다 어떤 그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쉬어야 돼. 이제 쉬어야 돼.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후에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350년을 더 이 땅에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보너스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헌신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으로 사시다가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셨어요. 대대장으로 백마부대.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 얘기 하세요.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인천에서 갔겠죠. 그 배를 향해 가는 동안 그 길이 제법 걸어가는 길이 멀겠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대. 그 얘기를 지금도 하셔요. 너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한 번도 뒤 안 돌아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손도 흔들어주고 그랬대는데, 아이들도 안아주고 막 그렇게 했대는데 왜 아버지는 저 한 번 안 안아주고, 제가 그때 어렸을 때죠. 한 5살쯤 됐나요? 한 번도 안 안아주고 그냥 가셨네요. 네? 5살 더 됐겠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더 큰 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때 힘든 시기였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죽으러 가는 길인데, 죽는 길이 될지도 모르는데 돌아볼 수가 없었다. 눈물이 나서 마음이 약해져서 발걸음 못 댈까봐 두려웠다는 거죠. 네? 사병도 아니고 중령으로 대대장으로 참전하는데 많은 부하들을, 네? 몇백 명을 거느리고 가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못했노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부모예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고 가는 거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런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죠. 뭐 시집장가 가면 끝난다고요? 아니더라고요. 더 큰 일들이 있던데요. 이제 혹을 뗀 줄 알았더니 달고 오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나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야 그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나머지 350년이 또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자녀를 보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 짐을 짊어가는,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었던 노아가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방주를 만들 재료를 모으고 방주를 짓고 그 힘든 시간을 거친 노아가 그 350년도 그렇게 살아야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노아는 그 후 350년을 이 인생사에, 더 이상 세상 인생사에 시달리지 않고 아마도 노년을 즐기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대가입니다. 상급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가를 노아는 받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감당치 못할 이러한 재앙들을 보면서 또 노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장수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기 족장시대 보셔요. 세상의 역사가 우리는 어떤 왕을 기준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하고 뭐 이게 역사였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왕들의 치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 생애가 역사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셋을 낳아오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에 죽었고, 셋은 150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아오는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들의 삶의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았느냐가 역사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차버린 가인 같은 사람, 더 잘났다고 생각한 두발 같은 사람, 라멕 같은 사람,
시작은 나와 있지만 끝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삶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왜입니까?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600에 홍수를 만났고 350년 더 살다가 950에 죽었어요. 정말 오래 살았죠. 600세 적지 않은 나이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이미 노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노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노아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도요. 무슨 일을 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제가 했죠. 하나님이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돌아가겠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제가 너무 주님도 모르고 살고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죠. 저는. 준비 없이 정말 하나님이 강권해서 목사가 됐지만 너무 준비 없이 그리고 개척도 했지만 정말 준비도 없이 마음만 가지고 믿음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일로 인해 고통받고 있잖아요. 개척을 시작한 후에 그것을 감당하면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좀 공부하는 건 좋아하니까 다시 공부하면 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부르신다면 거기에 맞는 더 준비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어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듣자마자 싫답니다. 무조건 싫대요. 왜? 그랬더니 그렇게 힘들게 버텨온 시간으로 왜 돌아가냐고 싫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이게 뭐 결혼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결혼 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내가 너무 잘 못해줬구나. 결혼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건 아니겠죠. 너무 그 지나온 시간들이 힘들었다는 거겠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장수하기를 바라요. 100세 시대. 노아에 비하면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장수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그만큼 뭐가 많아져요? 불행과 세상의 불행을 만날 확률과 재난들을 더 많이 보고 겪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인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불행한 일도 있는 거예요. 기쁜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있는 거예요.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그랬어요. 불티가 하늘 위로 나름 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불티면 장작불에 탁탁 튀면서 불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잖아요. 예전에 동해안에 큰 산불이 났죠. 산이 엄청나게 탔죠. 그 시작이 뭡니까? 전봇대 합선으로 불티가 튀어가지고 마침 강풍이 불어서 불티가 바람을 타고 숲으로 가서 거기 불이 붙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우리는 여전히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불을 펴야 사는데 그 불티가 날아가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어디로 어떻게 불지 모르죠. 우리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요, 주변 환경 때문에, 가족 때문에 황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정말 내 삶을 놓아버리고 싶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정도로 괴로운
것이 인생일 수도 있어요. 나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노아도 그랬다는 거죠. 이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런 불행과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노아처럼 견뎌야 돼요. 그 짐은 어디 가서 벗어요? 주님 곁에 가서 벗어야 돼요. 내가 벗을 수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벗을 수 없어요. 누가 벗겨주세요? 주님이 벗겨주세요. 고통스럽다고 내가 그 짐을 벗을 수 없어요.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그 자살이 죄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벗으려고 하는 게 자살. 아니, 지옥 가는. 노아는 잘 견뎠죠. 때문에 주님이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350년의 보너스 삶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0세에 쓰임받은 노아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느끼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이고 아버지 내가 600살입니다. 지금 죽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아멘. 피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쉴 나이입니다. 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은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들에는 은퇴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은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해방시키겠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죠. 그래서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뒤로 한 발 빠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빠지게 됩니다. 잘못 빠지게 됩니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천국, 그 천국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갑옷을 벗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갑옷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쉬고 싶다고 살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600살이 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왜? 600이 넘어서 노아도 안식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우리를 보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아,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쉬세요. 하지만 내 밑은 잔소리 말고 집합해.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불심판. 그러니 그 세상 마지막에 그 불심판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갑옷 벗어버릴 생각하지 말고 더 긴장한 채 갑옷을 오히려 쪼매 입으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아버지, 노아는 그 많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자 아멘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의 갑옷을 벗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실 때 믿음의 갑옷을 입고 담대히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칭찬듣고 놀라운 상급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